참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힘이 되고 등이 되는 말씀 들어 세상 살아가는데 힘과 지혜 되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옵고 들을 귀가 열려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뵈니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1년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뭘 했나? 공부했어요. 공부를 하니까요,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시간 공부하는 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하고 또 누가 있나요? 한 박수 한번 합시다. 야, 공부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 다음에 1년 동안 뭐 했냐면요, 이미 공부는 이종윤 목사님이나 김승원 목사님 다 마치셨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했습니다. 풀타임으로. 세상에서 일해보니까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혹시 여기 이 자리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자.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부도 해보고 일도 해보고 있는데 가만히 비교해보니까요, 뭐니 해도 목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목회할 때보다는 그래도 쉽게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목회하시는 목사님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설교 말씀 전해달라고 그랬을 때 15분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해서 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1년에 한 번 하는데 15분 갖고 되겠습니까? 한 30분은 해야지요. 그러나 제가 말을 2배로 빨리 하면서 15분 동안에 30분 분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상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도 그렇고요, 현재에도 그렇고요, 미래에도 그렇고 그럴 거고, 제가 기도하는 제목,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이고 목사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것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원인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다면은요, 그 현실이 끔찍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생들 학교 시험 마치고 이제 그렇게 아마 방학해서 왔을 건데, 기도하면 다 100점 맞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점 맞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100점 맞았어? 이게 기도했더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00점 맞게 해주셔서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요, 애들이 결코 공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다 100점 맞는데 어떤 바보가 밤새워서 공부하겠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기도하면 먹을 게 막 쏟아진다면 농부들은 결코 씨를 뿌리러 나가지 않을 것이며 노동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먹을 게 쏟아지는데 누가 일하겠어요? 누가 떼어볕에 나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누가 땀 흘리면서 일하겠습니까? 이게 감이 잘 오지 않는다면요, 좀 더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자고요. 기도만 하면 날씬해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식 조절, 운동 이런 거 신경 안 쓸 것입니다. 온통 머리에는요, 영화 배우 같은 몸짱 얼짱들이요 득실거릴 것입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된다면요, 저도 이대로 안 삽니다. 좀 이렇게 오래간만에 와보니까 뭐 살이 쪘느니 또 머리가 길다느니 뭐 이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멋있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요,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세상, 어쩌면 끔찍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들도요, 이제 마음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노력의 의미가 없어요.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회의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기도하는 쉬운 길로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세상의 현실성은요, 다 사라지고요, 마치 마술의 세계 같습니다.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서 원하는 게 있고 꿈꾸는 게 있으면요, 그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원수관계가 되면요, 그날부터 기도하기를 저 나쁜 놈 제발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하면요, 순간에 이 세상은요, 죽음의 계곡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전부 응답되는 세상, 모든 질서가 뒤죽박죽되는 세상, 다 먹고 노는 세상, 어쩌면 지금보다 더 추악한 무법천지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알겠습니까?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 어쩌면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다 응답됐다면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저 원하는 대로 날아가서 원하는 대로 놀러가서 즐기고 놀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지 말까요? 성경은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가요, 사랑의 통로이고 중보기도 그러면은요, 기도로 여러 가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다는 것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끔찍한 대재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한 다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열심히 교회 다니셨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는 못 갔지만 새해에는 내가 열심히 좀 살아봐야 되겠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 응답 많이 받으셨나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요, 지난 한 해 동안 소원 성취 많이 했나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과 좀 차이가 있나요? 예수 믿어서 교회 다녀서 뭐 좀 좋아지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게 도대체 뭔가요? 그걸 기도를 통해서 이거 이루어주시고 저거 이루어주시고, 지난 1년 동안도 꿈꿨고 새해에도 여러분들과 제가 꿈꿔야 될 세계가 도대체 어떤 세계인지 그게 모르다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것이라면요, 잘못된 꿈을 꾸면서 지난 한 해 살아왔고 잘못된 꿈을 꾸면서 새해를 산다면 그건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의 세계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이걸 좀 알려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을 아시잖아요. 최고의 신앙인이에요. 성경 66권 중에 12세권을 썼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거 대단하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나오는 로마서, 이건 기독교의 뼈대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 차곡차곡 기록되어 있는 말씀.
바울, 예전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원래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유대라고 하는 세계에서 예수의 세계로 넘어온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유대교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된 게 도대체 무엇인가? 바울이 발견한 세계, 바울이 예수 안에서 발견한 그 세계를 꿈꾸면서 우리가 과거를 반성하고 새해를 꿈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요 유대교, 그것도 주위에는 로마 세계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유대교나 로마 이런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이게 방법론이 틀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교 그러면은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로 여깁니다. 뭘 자꾸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서 지켜야 돼요. 그 주위에 있던 로마,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는요 힘의 지배 원리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힘만 있으면 막강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그 세계에서 훌쩍 넘어와서 예수님의 세계 안에서 느끼고 깨달은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고 그걸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꿈꾸잖아요. 뭔가 꿈꾸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세계도 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세계와 일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딴 사람들이 목표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어쩌면은요 계속해서 들어주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그 기도가 응답되면은요 끔찍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꿔야 될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요? 이건 사람의 행위나 힘으로 작동하는 세계가 아니라 흔히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만은 믿음이나 은총이 작동하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보니까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1절 아까 여기 말씀으로 여러분이 가진 주구와 조금 다르게 여기 예전 성경으로 나와 있던데 거기 잠깐 읽어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2절에 넘어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요 자기가 힘의 지배에 힘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예수의 세계로 넘어오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아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다. 무슨 얘기냐면요 능동적이고요 적극적인 게 아니라 뭔지는 모르지만은요 이게 받는 거예요. 소극적인 것 같으지요? 수동적인 것 같으지요? 그런데 이 바울이 깨닫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수동적인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뭘 해도 쟁취한 게 아니라 그냥 받았다. 그렇게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얻은 건 뭐냐면요 쟁취하고 취득하는 세계가 아니라 받고 얻는 세계였다는 것입니다. 약간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들어가 보자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셔서 무엇 했나? 우리를 구원하셨다. 제가 예수님 그러면 구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네, 예수님 구원하셨다. 뭐니 해도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하셨다. 그 구원을 이루신 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총 33년 사셨습니다. 30살까지는 아시다시피요 성경에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하건대 예수님도 30살까지는요 집안일도 보며 그저 일하면서 성장했을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얘기 다시 말하면 31살, 32살, 33살이 3년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3년을 공생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셨나? 티칭했고 프리칭했고 힐링했고
가르쳤고 설교했고 고치셨고 그런 얘기들이 무슨 마태복음 5, 6장, 5장, 6장, 7장 쭉 같은 말씀들이 쭉그 산상수훈 나오고 무슨 황금들 나오고 성경 말씀이 쫙 나오는 그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성경에 보니까요 출렁이던 바다도 짱짱 하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모시는 굉장한 기적 같은 것도 이루셨습니다. 근데 이 놀랄만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요. 엄청난 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치 있는 일들이지요. 대단한 일들이지요. 엄청난 일들이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대단해.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자연도 다스리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대표적인 구원, 그 구원은 무엇에 의해서 구원받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참 희한해요. 위대한 능력에 의해서 이 구원, 그걸 이룬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능동적인 행위, 적극적이고 말이에요. 그냥 나가서 말이에요. 일구고 휘젓고 하면서 야 구원시키자 이게 아니라 아무 힘도 없이 능력도 없이 죽은 것 때문에 우리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뭡니까? 죽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모든 가능성이 막장이에요. 가장 낮은 거예요. 막장입니다. 절망의 종착역? 이게 죽음 아니겠어요? 인류의 구원이 말씀드립니다. 로마의 막강한 권력에 의해서 세상을 정복한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위대한 도덕적인 힘이나 능력에 의해서 인격으로 의해서 구원된 것이 아닙니다. 탁월한 지식 그것 때문에 구원된 게 아니에요. 기적을 베푸는 신기한 능력 그것 때문에 구원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에 순종하는 아주 형편없는 수동적 행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사형당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그러면 엄청나게 위대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 힘도 없이요. 로마 권력에 의해서 사형당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사형이, 그 죽음이 사형당함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난 예수님이 좀 중국 영화나 이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멋있게 죽었다면 좀 인정할 것 같아요. 그냥 일당백으로 100명이 막 그런데 한 명이 싸우는 중국 영화 있잖아요. 탁탁탁탁 하면서 뭐 날라다니면서 없애고 탁 평정을 딱 칼을 딱 꽂았어요. 멋있어요. 이러면서 구원했다 그러면은 아이고 최고일 것 같은데 힘도 없이 나기도 초라하게 나셨고 그저 죽을 때도 사형시키니까 중간에 십자가가 짠 내려와서요 기적 같은 걸 보이면서 막 이렇게 휘저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꿔야 될 세계는요 예수님의 세계인데 예수님의 원리는요 세상 방법과 다르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받고 그냥 얻고 수동의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었느냐,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모든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것을 성취해야 됩니다. 이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다. 마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우선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사도 바울이 예수의 세계에서 발견하고 아니로구나. 세상은요 얻는 것, 받는 것에 대한 의미는 없어지고요
쟁취하고 성취하고 얻는,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또 아니잖아요. 왜?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TV를 켜든 그저 뉴스를 보든 이게 우평 주장하니까요, 자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수의 세계는 없어져 버리고 세상이 오는 것 같아. 거기에 왕자왕 찾아다니면서 얻으려고 쟁취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 기독교인 예수쟁이입니다. 날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까? 받는 것, 얻는 것, 그게 감사하고 그게 누리고, 근데 쟁취하고 얻고 말이야, 성취하고 말이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글쎄요, 돌아온 1년 돌아보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평가할 때도, 여러분의 목사님을 평가할 때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거의 다 성취한 것, 얻어진 것, 쟁취한 것을 기준으로 평가할지도 모르겠어요. 성취한 것 때문에 으쓱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근데 어쩌죠? 예수님의 세계는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꿔야 될 세계는요, 그 세계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네? 예수님 당시 우리가요, 우리의 잣대로 예수님을 평가한다면요, 실패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33살이에요. 얼마나 똑같은 나이. 33살가 있나요, 여기 지금? 33살. 그냥 그 나이에 형편없이 사형당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상대로 보면 형편없는 실패자예요. 왜? 사형당했으니까. 그것도 꽃다운 나이에. 이건 위대한 정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가 억울한가요? 뭐가 너무 속상한가요? 예수님만큼 속상할까요? 33살 나이에 이유 없이 가장 극형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사용된 예수님. 근데 예수님의 세계는요, 인간의 행동과 업적에 의해 작동하는 세계가 아니라 사람의 행동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세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계는요, 어쩌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요, 있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와서는요, 뭔가 기여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받으라. 그분이 주시는 걸 그냥 받으세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거 해결하라고 바둥바둥하지 마세요. 왜? 그냥 받아들이세요. 바울이 예수의 세계로 넘어와서 발견한 핵심 진리가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 왜? 예수님의 세계를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그랬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 신앙생활하는 거 만사형통인가요? 축복의 열매가 가장 큰 게 신앙생활에서 그걸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거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기도 이루어진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 세상은요, 그냥 잘 살고 멋있고 그냥 떵떵거리고 휘젓는 사람 천시일 겁니다. 그게 다 응답됐으면요. 어쩌면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세계 안에서 발견한 믿음의 세계는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환난이 있는 세계였어요. 고통이 있는 세계였어요. 참고 견뎌야 될 그런 무거운 짐들이 있는 세계가 예수님이 있는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돌아보니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한가? 예수님의 세계 안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때로는 병마와 싸워야 될 고통이 있고요, 실패의 순간과 숫자를 마셔야 될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는 잔인한 세계일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바울이 예수님의 세계 안에서 그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찾았는데, 오늘 성경이 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바울이 힘의 세계, 유대의 세계, 행함의 세계에서 예수의 세계로 와서 그걸로 깨닫고 기쁨을 가득 찬 게 뭐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없는 것이니가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바울이요, 이 세계를 지금 맛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나 환난 만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환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와서 이제 내일 갑니다. 4일밖에 있지 못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공부를 합니다만 호텔에서 매니저로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성탄절날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다 쉬어야 되잖아요. 지켜야 될 때 매니저가 가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쩌서 지금 내일 떠나게 되는데, 오랜만에 왔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애들하고 이제 벨링햄 갔다 왔어요. 그 벨리스페어에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이제 크리스마스에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선물 같은 거 이제 팔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니까 액자, 이렇게 액자 같은 거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좋은 문구들만 그렇게 써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액자들을 파는데, 거기에 하나 딱 저 있더라고. 딱 보는데 저거 눈에 띄어서 참 좋다 하는 문구가 하나 딱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Don't tell God how big storm is. Tell the storm how big God is. 왜 아멘이 안 나오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내가 만난 수톰이요, 환난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 속상해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얘기하지 말고, 그 환난과 고통을 향하여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큰지 얘기하라고 얘기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속상한 일 생겼어요, 괴로운 일 생겼어요. 그냥 이제 기도를 하는, 이제 해결하는 방법,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올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 만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오자마자, 아이고 그래요 하나님,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짝가 살아오서 막 그렇게 품으면서 자기 원이고 환이고 다 얘기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잖아요. 아무리 큰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설도요, 하나님만 보면 어떤 생각 드는지 알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한, 아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이나 환난이나 걱정이요, 하나님하고는 게임이 안 되거든요. 내 하나님 앞에는요 너무 감사해요. 그냥 불고 감사 찬양하다가 맨 나중에, 그런데 하나님 좀 속상한 일이 있어요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얘기하려다가, 에이 괜찮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 큰데,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신데 괜찮아요. 그리고 그냥 걸어나가는 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야, 반대.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왜? 세상은 정치하라 그러니까, 이루라 그러니까, 그게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거 이루지 않으면 내가 형편없이 실패자처럼 보이니까
근데 그거 아니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그거가 아니라 그냥 감사,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또 그거 받으면서 그 안에서 그 문제를 그저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주신 것 생각하면 감사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드리는 게 바로 예수의 세계 안에서의 삶, 바로 여러분과 제가 꿈꿔야 될 세계가 그런 세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그도 그래봐요. 맞다고. 목사님 말 맞아요.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세계, 자칫 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게 아니면 실패자고 그거 아니면 좌절하는 그런 세계로 가지 마시고 바울이 발견한 이 예수의 세계에 들어와서 어떤 환난과 어떤 풍파가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찾고 그걸로 돌아온 한 해를 평가하고요, 그걸로 하루에 다가올 새해를 꿈꾸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제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